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쓰임받는 그릇 그랬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 임직식 있는 날 아닙니까? 물론 은퇴식도 겸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새로 받는 사람과 내려놓는 사람 모두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관련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진리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에 쓰임 받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을 말할 때 그릇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작은 인물은 작은 그릇이고 큰 인물은 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노자가 대기만성 그랬지요.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거쳐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큰 집 했는데요.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많은 그릇들 가운데에서, 즉 많은 직분자들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금그릇이 좋은 그릇인 줄 알고 금그릇이어야 명예롭고 존경받는 그릇인 줄 아는 경향이 좀 있어요.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면 어느 부서에 이 부서장쯤은 되어야 금그릇이고 존경받는 그릇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보다는 금그릇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에 반드시 질그릇에 담아야 제맛 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금그릇이 좋다고 할지라도 금그릇에 된장찌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는 역시 질그릇에 담아야 제맛이 나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각각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직분과 은사에 따라 잘 사용되는 그릇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릇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의 어울리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고 추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그릇의 직분을 가졌는데 잘 활용되지를 못해서 때가 끼고 찌그러진 금그릇이 있는가 하면 질그릇의 직분을 가지고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또는 아무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는 오래도록 보존되어지기를 바라는 인물이 있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반석교회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버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도 각각의 위치, 각각의 부서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심지어 종이컵일지언정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매년 1월 첫 번째 주일 되면 우리는 부서장들과 직분자들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서들 속에 들어가서 잘 쓰이는 그릇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대충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가정교회와 이 부서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새로 직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직분 받은 분들이 한 가정교회에 또 다 몰려 있는 것도 이 모양을 제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또 한번 흩어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또 부서 이동이 좀 있고 가정교회 이동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바울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쓰이는 그릇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거룩해야 잘 쓰인다. 둘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잘 쓰인다. 셋째,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어야 한다. 자, 첫째,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성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늘 거룩해져야 하고 거룩을 소망해야 합니다. 해가 떠도 거룩, 달이 떠도 거룩, 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거룩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않고 민족 공동체로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십니다. 당대의 가장 부자의 나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빼냈어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빼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빼냈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원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혹독한 훈련을 시키지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기고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지금 빚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지침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지침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즉 범죄했을 때는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보완장치로서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너희가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용서받고 다시 거룩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7 족속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면 사는 거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만 살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닌가? 너무 혹독한 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께 살면 물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몰아내든가 죽여버리든가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너희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너희들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뽑아내시고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하고 적대 관계로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너무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그러니까는 아랍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야만 되는 거지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그 물건 파는데, 기념품 파는데 가보니까 무슨 뭐 갈색 나는 이 가루 같은 걸 이렇게 조그만 병에 담아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사모님께서 이거 겨자씨 가루구나, 겨자씨구나 해가지고 이 가루를 그냥 많이 사요. 한 10개, 한 20개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막 담으니까 그 사모님의 목사님이 그 뭔데 그렇게 많이 사? 이거 겨자씨, 이거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거 뭐 아닐 수도 있잖아. 한번 물어보고 사지. 이게 뭔지 좀 물어보고 사지. 영어가 안 되니까 절 보고 목사님 이게 뭔지 좀 알아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겨자씨가 아니고 뭔지 아세요? 흙, 거룩한 흙. 와, 얘네들의 믿음은 이 조그만 흙 하나도 팔아먹는 애들이구나. 이 흙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의 거룩한 흙이라구나. 이 흙을 팔아먹는 걸 보면서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는 거룩한 흙.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거룩한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1000명, 10,000명, 수억 명보다 거룩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풍조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거룩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거룩한 말씀에 근거한 행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거룩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반석교회는 이제 직분 받는 사람과 또 직분 받는 사람들을 축하해주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칭찬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욥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바탕이 좋은 사람, 그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바탕이 좋은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집사의 자질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 믿음의 바탕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 집사님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참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인데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죽게 더하더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씀이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릇은 바탕이 좋아 하나님의 심성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은 바탕이 좋은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다시 말하면 잘 이용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잘 쓰임받는 그릇, 쓰기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해요. 제가 이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이 헬라말로 유크라톤인데요. 유라는 말은 헬라말에서 좋다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 이 크레톤은 크레오마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거는 이용되다, 이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이용되는 그릇, 그런 뜻이죠. 그럼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잘 이용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을 쓸 때에도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안 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을 골랐다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해요. 정수기에서 이 생수를 마실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입을 댄 플라스틱 컵이나 스테인리스 컵보다는 일회용 컵을 사람들이 사실은 더 안심하고 쓰는 것 같아요. 왜? 깨끗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쓸만한 그릇, 쓸만한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말씀 따라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성을 계속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쓰임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발각되면, 기억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요. 주님이 들어 쓰시는 깨끗한 그릇, 이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잘 이용되는 그릇은 흠이 없는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도 귀가 떨어져 나가면 그릇의 가치가 없어요. 당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자격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저울로 잣대로 기준을 삼아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그러나 먼저 신앙인으로서 흠집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교회 헌법에도 보게 되면 직분자의 조건 가운데 무흠 입교인 이렇게 돼 있어요. 무흠,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봉사와 섬김, 나아가 이 교회 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자, 근데 말이죠, 저는 흠 없는 교인이 과연 뭘까 생각하다가 흠 없는 교인 하면 말 없는 교인이 흠 없는 교인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말 없는 교인,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교인이 흠 없는 교인입니다.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다른 구비 조건 외에 말이 없어야 돼요. 자기 자랑하고 남 흉보는 말이 없어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들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잎사귀 교인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미국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으면 잎사귀 놀리지 말고 잽싸게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잽싸게 하나님께 가라는 얘기는 잽싸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의 입으로써 말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명예를 지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책임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잽싸게 달려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요,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직분자를 먼저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훈련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투표에서 피택을 받았어도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봄에 투표하고 가을, 겨울쯤에 이 임직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이용되는 그릇은 깨지지 않는 그릇, 단단한 그릇이지요. 훈련이 잘 된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견고한 신앙,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신앙,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 이것이 깨지지 않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시험 들었다, 뭐 어쨌다 하면서 어떤 성도는 말이죠, 장기간 방학하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 그냥 몇 달씩 방학하다가 나온대요. 여러분, 상당 기간 동안 봉사와 헌신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깨진 그릇이나 다름이 없어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냥 직분 노릇 안 하고 있으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거니까 깨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든든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릇, 자기의 몫을 다하는 그릇, 바로 그 그릇이 복된 그릇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말 잘 듣는 자식이 이쁜 것처럼 하나님도 잘 쓰임받는 성도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는 불효자식이면서도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요청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자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애일 때는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이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성도가 되면 그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말이죠, 성숙한 신자가 되었을 때는 할 일을 해야 기도의 응답도 옵니다. 초신자 때는 오히려 적당히 기도해도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성숙한 성도가 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기도의 조건을 이렇게 명시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떠나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기에 준비되어진 상태가 되라. 참된 일꾼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유대 나라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때 이사야는 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아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가서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그때 이미 준비되었던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 훈련되지 않은 성도도 주님의 제자로 복음 사역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지고 헌신된 자가 아니면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항상 비어 있어서 언제라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각오를 가진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는 은퇴식과 임직식을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에게는 그간의 사역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임직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쳐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은 인생에 더없는 기쁨이고 보람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런 그릇으로 날마다 우리를 준비하여 갑시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도에 각자의 맡은 부서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지요. 변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공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더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변화의 노력만이 창조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지요. 이제 직분을 받고 그리고 또 새롭게 편성되는 2023년도 내가 변화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출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속에 내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빛나는 인격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일, 이것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 의미 있는 일, 쓸만한 그릇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직분자로 은퇴자로 또 직분자를 축하하며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임직식을, 은퇴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